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부모님께 인사. 예수님.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전서 2장 3절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2장 4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의 가장 으뜸 사도이신 분 베드로께서 직접 남기신 서간이라서 그 의미가 더 크겠죠. 그런 분이 이 교회라는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십니다. 참 이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했던 거죠. 처음에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걸 설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리들이 각 시대의 풍속,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뭐랄까 난해한 느낌. 들어도 딴 나라 교리가, 딴 나라 이야기 같고 우리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느끼고 알았던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면 당연히 오늘날에도 그걸 새롭게 적용시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당 안에도 갖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정말 참된 뜻을 따라서 그걸 이행을 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면 의미 없는 짓 아니겠어요. 그죠? 뭐 어떤 엄마가 하죠. 갑자기 이제 문자가 들어와갖고 아들내미한테 엄마 어디야? 하니까 나 코스트코.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나 지금 코스트코에 있어. 이제 운전하고 나가려고. 우리 아들 왜? 엄마 나랑 같이 왔잖아. 그러니까 물건만 사고 집에 간 거죠. 예. 더 중요한 아들을 내버려 놓고 그죠. 예. 뭐 진짜 가끔씩 그런 정신 없을 때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놓치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단해요. 주님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뭔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 같은 바위인데 살아계신 돌. 사람들에게는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돌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버림받고 누군가에게는 선택을 당하는 같은 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그분은 이 돌을 선택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 돌을 유용하게 써서 우리의 기초를 구축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데 유용한 재료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사회 조직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뭐 어떤 로펌의 일원이 돼서 정말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건물들이고 영적 건물, 이 영적 건물, 그 건물의 주요한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요한 돌이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산을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머무르고 계신 그 자리에서 돌이 돼야 돼요. 돌이 우리는 흔히 돌이 돌머리 뭐 이런 걸 갖고 별로 부정적인 느낌인데 지금 여기는 돌이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단단하고 이렇게 제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돌.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주춧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가장 기초에서 제일 첫 자리를 딱 구석진 자리를 딱 차지해서 거기로부터 다른 돌들이 의지하도록 만드는 첫 돌이 있겠지만 그 나머지 돌들이 다 제 모양대로 그 안에 끼워 맞춰져야 우리 모자이크가 그렇게 제각각의 색깔들이 끼워 맞춰져야 나중에 작품이 나오듯이 여러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조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을 이루도록 열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엉뚱하게 진을 빼다가는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만. 예, 나는 나. 자,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일상의 모든 영역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 우리 성사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수치. 괜히 신부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신부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수치. 뭔가 알지 못할 내 안에 뭔가 하고는 신부님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러지 않고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은 일부러 당겨왔는데 이제 그때는 또 조심해야지. 사람들이 각 신부 곁에 앉으면 또 노래 보더라고. 하여튼 가까이 가도 안 돼, 멀어져도 안 돼, 적당한 거리 찾아서 다들 앉는 거예요. 예? 자, 여하튼 수치. 어느 한켠에는 수치가 되는 일이 어느 한켠에는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서는 영광인 게 이게 수치가 되고 여기에서는 수치인 게 나중엔 영광이 되기도 하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술자리에 가면 이런 것들이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수치로 변모하겠죠. 또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는 와 저렇게 사노 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훗날에는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수치스럽지 않은 부분을 잘 찾아야 거기서부터 진짜 영광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심지어는 거룩한 법들, 교리들 뭐 이런 요소들 안에서도 헷갈릴 수 있어요. 금육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들, 그런 미묘한 기준점들이 겉으로는 수치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영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자, 예수님이 한 행동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일. 유다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영광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안에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그건 자신들이 이 구축해놓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을 뿐인 거죠. 진짜 그 안식일 자체의 근본 법에 다가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죠? 수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에게는 영광처럼 보였던 외적인 반짝임이 그 내면 안에는 수치가 가득한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법을 어기는 목적과 이유 자체가 존재가 다 저마다 다를 겁니다. 귀찮고 게을러서 미사 안 나오면 그건 수치의 수치예요. 그렇죠? 미사도 안 나온 데다가 그 안에 게으름까지 더해 있으니까 양자로 다 수치야. 물론 그렇다고 미사를 안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외적인 경우로 정말 미국에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겨우 한국을 나오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딱 금, 토, 일, 월 해가지고 금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나가는데 요 동안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또 거꾸로 이용해 막 이용해 보면 안 돼. 하여튼 사람들은 똑똑해요. 뭐든지 다 마시무님이 그랬대 하면서 막 써먹더라고. 예. 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의 진정으로 다가설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본격적인 인격적 친교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일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쥐고 있는 사람들과의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같은 마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이들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거니까. 단순히 성당에 열심하다고 열정적이라고 그들의 내면이 예수님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집착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이 그걸 바라볼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바로 그 돌이며, 원래는 내버렸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이 돌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돌이다 라고 내침을 당한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 이건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채로운 거예요. 이 돌이 뭘 의미하는가는. 실제 내가 배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 저런 사람하고 친구가 안 돼야 되겠다. 왜?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뭐 기빨린다든지 쪽팔린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줄을 그어 놓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장 훌륭한 기초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전에는 싫어하던 사건. 우리가 신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과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요. 신앙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은 크게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뭐든지 그냥 수용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미흡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많아지죠. 예. 자, 그래서 그 돌은 전에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공연한 내 삶을 괜히 성가시게 만들고 나를 조금 자꾸 비틀거리게 만드는 일들.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한번 그 동네 자매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형제님이 한 분 있다고 가서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세속성에 물들어 있는 사제였다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아내 바쁘다면서 없던 일도 막 만들어 찾아내면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가봤어요. 갔더니 한 아저씨가 이제 자기 똥을 범벅이 돼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예. 설사가 나가지고. 근데 몸도 좀 붉고. 예. 그래요. 그런 요소들이 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다지는 요소가 되죠. 성가시고 귀찮은 일들. 근데 우리는 일상 안에서 그런 것들이 훅 다가올 때 버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관련된 일이나 친척에 관련된 도움의 손길마저도 싫다고 그냥 던져버리곤 하죠. 물론 대놓고 그냥 뭐든지 다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착한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없는 선함이죠.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느님의 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게 우리를 차여 넘어지게 하는 수순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수순이 초창기에는 먼저 다가오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평이하게 하고 싶죠. 성당 뒤에 잠깐 앉았다가 얼른 나가서 내 볼일 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봉사 직분이 나에게 손길을 내밀 때 그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여기서 또 정해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정. 어떤 종류의 요소는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요소도 있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는 이미 구약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동정녀 중에 하나는 걸려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정말 마리아였어야 하느냐에는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정녀가 그 사람만 아니니까. 응답하는 동정녀가 그 사명을 완수해버리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대로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나무에 새로운 나무가 접붙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의 초대를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구원의 때가 다 차면 다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들어와서 본래의 나무 줄기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요소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직접 목격하게 된,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돌에 차여서 넘어지는 모습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기들은 이 하느님의 그 선택된 민족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 그 선택이 이제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본 목격자니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고 있고 이 편지를 후대에 지금 누군가의 강의를 통해서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선택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답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몫이니까요. 응답을 하고 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 맺음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응답하고 있나 아니냐.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 이것 역시도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불러내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이끄심에 뒤따라서 꾸준히 응답해 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암만 술 먹지 마라 하면 뭐합니까? 응답 안 하면 끝이지. 그죠? 늘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살면 화요일 오후에 가는 지곡반은 마테오복음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사제가 몇 년을, 그죠? 주일 때마다 평일 때마다 늘 복음은 나온 게, 앞서 일독선은 매날 달라지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는 작년에 그 욥기 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내가 잘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욥기를 처음 했고 하니까 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사야로 넘어가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예언서고 그 안엔 정말 함축된 내용이 많아서 풀어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요한 묵시록을 하죠. 이건 또 공부를 하고 가야 돼.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요한 묵시록을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성동은 이 로마서 지금 하고 있죠. 그건 또 괜찮아. 여기는 이제 제일 마지막 고비. 그 어떤 느낌이냐, 나도 진이 다 빠져 있는 거 사실. 이게 강의를 한 주간에 5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진이 다 빠지는 데다가 또 여러분들 보면 듣고 계신가?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또 멀리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늘 그런 느낌으로 해온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바로 이런 분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어둠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어쩌면 아직도 어떤 영역은 여기 몸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뭐가 있죠? 자연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 자연종교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죠? 이 카르마를 벗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겁이라는 건 이런 칠판 같은 쇠로 만들어진 돌산에 선녀가 모욕하고 올라가면서 샬랄랄랄랄라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하다가 다 딸른 시간이 겁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지. 어느 천년이 극하고 있노? 그렇게 해갖고도 이게 될까 말까래. 어둠은 누군가가 꺼내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로 우리의 어둠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걸 없애버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오기만 해도 기쁘겠죠? 맞죠? 기뻐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일진한테 막 당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던 내 정말 힘 있는 친구가 일진들을 막 일망타도하고는 이제 나를 데리고는 이제 네 안심해라 하면 그 친구를 보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제대로 빠져나오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원래 미사는 이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잔치예요. 근데 덜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가도 그냥 그렇고 그냥 미사는 그냥 그러니까 나 아직도 이것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내가 더 거룩한 뭘 해가지고 우리는 어둠에서 이분의 도움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분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해야 되는 건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방향만 돌리면 되고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기계처럼 딱딱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개 자체가 잘 안 돼.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맛깔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방어회가 새로 나와가지고 방어회를 한번 먹었지만 나는 아직도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기 좋아하는 성향을 어떻게 갑자기 다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은총으로 일순간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꾸준해야 됩니다. 인내로워야 돼요.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둠에서 하나 빠져나오는 길, 그 다음에는 빛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에요. 은총의 길이죠. 그 얘기를 하고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신 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선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 좋은 거 쓰고 나면 자매님들은 반드시 서로 간에 정보를 막 나눕니다. 얼마나 좋은 긴지. 제가 볼리비아에서 그 동네가 고산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높은 지역 3,000m가 있고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건조하고 습해요. 고산 지역은 우리 산꼭대기 같아. 진짜 해발 3,000m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적도 부근이지만 시원해. 근데 제가 일하던 곳은 여기 브라질 그 밀림 근처에 산타크루즈라는 거룩한 십자가 산타크루즈라는 동네인데 습해요. 엄청 덥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리비아 딱 장면 나오면 뭐 사람들이 막 되게 추운 데에 있는 것 같은 그게 전부 다 라파스란 수도 코차밤바 뭐 이런 장면을 보여주니까 거기가 추워 보여서 그렇지 더운 데가 반 추운 데가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목에 습진이 생겼지. 끓는 거예요. 그냥 버릇처럼.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병원에 갔더니 포항성모병원에 피부과 사람들만 없대요. 다른 진료 과목 가면 사람이 줄줄줄줄 서 있는데 피부과는 사람들만 없더라. 금방 갈게 의사 선생님 금방 보고는 떡떡떡 처방전 금방 주는데 그 바르고 나서부터는 안 가려워요. 몇 년 동안을 겪어오던 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선에서 뭐 그냥 크림만 좀 바르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의 내적 영역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뭐 되겠지, 미사를 더 자주 참여하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의탁하는 게 가장 필요한 얘기예요. 이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잘 형성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한 이들은 그분의 위협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선교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식 대기업 들어가면 막 동네 소문나고 막 잔치하고 하죠. 얼마 전에도 어제 오전에 안강성당 딱 가는데, 안강성당 가기 오른쪽에 무슨 학교가 있나 봐요. 현수막이 딱 붙었더라. 서울대 무슨 과에 우리 학교 학생 1명 합격.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한 명을 서울대를 보냈으니. 헌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린 그것만큼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이 안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10절의 말은 베드로가 감동에 북받쳐서 하는 말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중에서도 제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결실은요, 이런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변모되어 가는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결실인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나날이 노력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신자와 이교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남미에 가서 겪은 느낌이죠. 내 나라가 아니야. 아무리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제로서 신자들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투표할 땐 제외되더라고. 차 서류 때려가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쉽게 뭐 하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도 짜더라.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더블로 힘든 거예요. 또 경찰들이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부색이 같거나 그 신부님들 중에서도 좀 남미스러운 신부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부님은 동화도 잘 돼.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눈이 쪽 잡아 째주고 이러면, 야는 이거는 딱 보면 중국 사람인 거야. 예. 그 동네에 또 중국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오빠 강남 스타일 그게 남미에 쫙 퍼졌어. 그러고 나서는 뭐 조금 알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설명 100번 하는 것보다 삼성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쓰고 있는 폰이 거의 다 삼성이거든요. 삼성이 고급 폰도 많이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갤럭시를 들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200달러짜리, 300달러짜리 삼성 폰이 억수로 많아요. 자기들이 다 삼성 쓴단 말이에요. 여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 떠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길손이죠, 길손.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야 미련이 없어집니다. 미련이 남으면 남을수록 이 생이 더 한탄스럽고 슬퍼지고 내가 겪는 억울함과 괴로움이 더 절실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면 여기서 겪는 일들은 훗날 추억이 되겠구나. 사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날 사람들은 정말 슬퍼해요. 그들로서는 절대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원하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내 내면 속에 그 나라에서 8년을 있었지만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안 볼리비아가 시끌시끌했거든요. 이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부정투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빗잡지에도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 받아보시면 그 적혀 있는 거 내가 잠깐 읽었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내 백성이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한국 땅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갈 수는 있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피난을 가겠지만 결국 여기가 우리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표를 빨리 사놔야 돼요. 나중에 뒤늦게 살락하면 기름 떨어지고 없다 같긴 해. 열처녀의 비유 모릅니까? 주님 열어주십시오. 근데 불이 안 밝혀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근데 그 불은 늘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이 늘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밤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명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훌륭한 여명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을 계속 때려주는 거지.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 시간 외에 내가 일상 안에서 다시 돌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야, 니는 화장품 뭐 쓰노? 야, 니는 건강식품 어떤 거 먹노? 야, 우리 남편은 어떤지 아나? 이런 시간들이 자꾸 밀어닥치면 또 어둠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리고 그때는 기름이 있는 사람만 버텨내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 하십시오. 싸움을 붙어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애시당초 멀리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미리 멀리해 놓으면요 오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술자리 가서 술 안 마시겠다고 버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쉽겠습니까? 술이 아예 없는 곳에서 술을 안 먹어야지 하고 가끔씩 생각을 떠올리는 게 쉽겠어요.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 애시당초 그런 기회들에서 자꾸 나를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 관계를 싹 다 끊어라 이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내가 발 담그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서 가지치기를 좀 해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세속성인 삶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이 균형 감각 있게 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까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언제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찾느냐 말이죠.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설령 그런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I love you,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말고 바르게 처신을 해서 그들이 서서히 이 친구는 이런 걸 즐기지 않는 친구구나 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나가면 앞으로는 나는 갈수록 더 하느님과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죠? 아직 이게 더 재밌는 걸.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 속에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 남아있는 게 문제라고요. 자,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이 중상이라는 건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비난입니다. 중상. 그게 악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를 아무리 뒤져봐야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해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그들의 역수치가 됩니다. 공연히 중상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처신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환경과 삶의 어떤 요소들을 바람직하게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가면서 자, 선량한 국민으로 넘어갈까요?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교회 안에도요, 신법이 있죠. 교회에서 신법이라고 가르치는 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교의라고 하는 겁니다. 독트린 아닌데 독솔로지인가? 하여튼 교의. 교의는 전혀 바뀌지 않는 가장 기초 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교리가 쌓입니다. 교리는 시대상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다채롭게 변화되면서 가르쳐질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교리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교의가 바뀌진 않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제도적 차원의 요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처음 한국으로 돌아와서 참 답답하게 느꼈던 건, 저는 볼리비아 성당에서는 제일 기초만 하면 돼요. 제일 기초. 그러니까 제대 위에 바람 안 불면 초 세우고 바람 불면 초도 없어도 미사가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생활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은 각 잡고 있는 거라. 초각 잡고 있는 거야. 이 본당에서는 벌써 30년 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이 초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 초 간격은 2cm. 이게 저는 너무 사실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야? 그걸 신경 쓴다고 미사를 참여를 못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될 것들. 우리가 성당에서 지금 하는 수많은 행사들 중에요, 안 해도 될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행사들이 사람 진 빼는 데는 가장 으뜸입니다. 제일 빡시게 진을 빼요. 행사 때문에 동원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돈돼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정돈해 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다들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사수성당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이나 잘 먹고 싸는 것만 잘 치워도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드리고, 저거 해야 된다고 저거 드리고, 레지오 해야 된다고 포르시디움 만들고,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꾸리아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에 하던 본당 거 조직도를 다 들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는 음악하는 게 좋아요 하면 음악 관련 무언가를 드리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옷이 무게가 막 아이를 막 억눌러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지. 자기들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신부님 우리 그런 걸 절제시켜줘서 고마워요 할까요? 저놈의 신부는요, 저 외국 살다 왔고 한국 실장 하나도 못 닦으면서 못되게 쳐다보겠어요. 그걸 하라 했어요. 하라 하니 가가이더라. 다 하대. 네. 참 그래요. 무게를 좀 빼야 돼요. 네. 무게를. 정말 이걸 왜 하나? 우리 앞서 우리 지금 베드로 사도를 배우는 게 교회의 기초와 사명. 이 기초와 사명 자체가 손상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가? 둘째, 나는 이 기쁨과 감사를 전하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가자 들어가는 행사 활동이면 얼마든지 유지해도 좋습니다. 그게 레지오건, 에미건, 위령회건 뭐든지 간에. 근데 그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갈수록 없어지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뭔가 진이 자꾸 빠지는 느낌이 자꾸 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활동을 재검토해 볼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뭐가 빠져서 이런지, 우리의 본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 여러분이 더 이상 진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간식을 먹읍시다.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주님을 생각해서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최근에 나온 일독서 내용처럼 돼지고기 먹으라는데 저항하는 옛날의 구약의 모습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제도에 관해서 절대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좌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올바른 일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름 속에는 국가의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군대 가요. 갔다 왔어요, 저도. 가기 싫었지만 세상이 끌려가는 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기 싫어요. 그리고 가서 참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왔죠. 그 덕에 또 그런 영역의 시야가 넓어진 겁니다. 가기 싫은 데를 가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렇게 힘겹게 갔다 오지만 가서 이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도 배워오고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도 하고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 군대를 왜 가겠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어딘가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을 늘 갖추고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비록 끌려가긴 했지만 몇 년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또 내 안에서는 그런 강한 자신이 생겨나기도 하고 정말 군대 갔다 와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근데 그거 해봤거든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이따시만한 이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게 쑥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저 안에서부터 박스가 막 나와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그럼 안에서 착착착착착착착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차 싹 보냈다고 아이고 이제 좀 실락한데 또 들어오는 게야. 쉴 틈을 안 주더라고요. 와.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임금에게는 주권자임으로 복종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사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악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악의 방식으로 우리가 악으로 맞서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곧잘 저한테 묻는 여러 주제 안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선을 끌어내서 지금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악의 과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가가 최종 과제인데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분별이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에게 선을 꺼낼 여력이 남아있나?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악의 범주가 그 사람에게서 꺼낼 수 있는 선과 맞붙어서 어느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범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달라지는 거지 기본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 나와 내담자, 나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오케이. 일단 시어머니는 일단 보류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내가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이 내담자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의 현 상태를 잘 살펴봐요. 그러면 그 내담자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에게 선한 영역이 존재하는지, 믿음의 영역이 존재하는지,
그런 시련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검토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일단 들어주기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예요. 제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거의 끝나요. 자기가 답을 알아. 근데 그걸 결행할 의도가 조금 부족한 거죠. 술 마시고 술 때문에 문제가 자꾸 일어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답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죠?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꺼내고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선으로 악을 막아야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네,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 하느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동으로 가도 되고 서로 가도 되고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뭐 예를 들어서 대나무집 갔다 찾아갔다 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딸내미 이제 결혼한다 하는데 야는 이 궁합이 안 맞다 하는데 시부님 못 잡으면 좋으십니까? 못 잡까요? 기통배를 한 대 때려야지, 그지? 정신 차리라고. 하느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든지 극복하고 이겨내면 돼요. 만약에 남자에게 정말 천부적인 어떤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이 열매 자체가 완전히 악으로 점철된 사람이라면 조심시키는 게 맞겠지만 둘이가 뭐가 조금 다르고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걸리적거린다. 그건 그들에게 맡겨놔야죠. 둘 다 성인이잖아요. 예. 그 엄마가 문제더라고. 보통 그렇게 자꾸 자녀들한테 집착하는 엄마 치고 제대로 뭘 하는 엄마가 없더라고요. 네, 질문은 언제나 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매일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남편이 그 이제 초상 앞에 밥을 차려놓고 뭐 이렇게 그 밥을 이제 아내가 계속 먹는데 그런 걸 하는 거 그냥 좀 괜찮은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 신앙이 없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풍습 안에서 그들의 신념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놓아두어도 별 상관이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 왜 하는지 살펴봐야 될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지금 이 밥을 차려서 남편이 먹게 하겠다 하는 것에는 조금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시기냐도 문제가 돼요. 이제 이런 지 얼마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벌써 한참 됐는데도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깃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진행시키지 말고요. 예, 왜냐하면 그건 그 당사자에게는 때로 잘못하면 충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여라도 이 방송을 그 사람이 또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점들이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사랑이라는 영역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행위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약한 이들의 믿음을 품어 안아줄 수는 있어요. 그걸 막 뜯어 고치려고 시도할 이유는 없고 일단은 조금 지켜보면서 이 악으로 선으로 악을 그러니까 악은 아니죠. 아직은 악이라기보다는 무지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무지를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채워줄 것인가는 우리 측이 사랑으로 메꿔 나가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일단은 그냥 그렇게 보류해 두시면 됩니다.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을 영혼을 갑자기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내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강함,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리가 강한 사람은 이 높은 의자도 뛰어오를 수 있고 책상 위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아직 그 높이를 뛰어오르지를 못해서 다리에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천천히 도와줄 방법을 강구하는 건 우리 몫이죠. 우리 몫.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있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맞느냐 틀리냐 이걸 쫙 짚어버리면 갑자기 사람들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한 측이 와르르 쓰러져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심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섬세한 구분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은 여기서 멈추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되 조금은 더 이렇게 뭉뚱그리고 통상적인 면의 질문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바꿔야지, 안 그러고 실제 어떤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자,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는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는 마세요. 절대로. 그걸 뭐라고 하죠?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 예. 하느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사랑을 실행하는데 거리낌을 느끼지 말라고요. 내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거기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면 자유로이 그걸 실천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욕구를 이행하는데 내 자유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건 잘 스스로를 살펴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을 존경한다는 이 표현이, 모든 사람 안에 존경할 만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건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을 그 자체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다른 이가 갖지 못한 어떤 고유한 능력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합당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인간이기에 존중받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존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한 것은 메꿔주고 악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충고해주고, 이런 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자, 충실한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다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꼴사나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주제, 혹은 부모가 착하면 존경하겠는데 부모가 개판 5분 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주제도 같이 곁들여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충실한 하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인은 더 이상 없죠. 예, 뭐 종, 그죠? 아무런 그런 계약 관계 없이 일단 밥이나 먹여줄 테니까 우리 집에 살면서 잡일이나 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 사이에 돈이 개입되어서 지불이 될 뿐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은 셈이에요. 그냥 제도가 바뀌었을 뿐이지. 하인 여러분, 그래서 아래에 있는 누구든지가 여기 해당됩니다. 성당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시무님이 계시고 사목위원들이 있고, 그 밑에서 그 결정들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주종이다, 주인과 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느낌이 이상하지만, 윗선에서 핵심 과제들을 결정하는 사람과 그것들을 이행해내야 되는 사람들의 관계,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해서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뭐 하인 없는데요 하면 이 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지 않죠. 자, 윗선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로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 직장의 일반 이 노동자들에게는 자기 사장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죠.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기본은 불이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괴로움만 당하고 지내라가 아니라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찾아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빛으로 변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아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참아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존재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영역을 채워나가고, 또 충고를 해서 들어먹힐 것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상전 더 위의 상전에게 상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역시도 그 방법을 타개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대놓고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특정 상황에서는 견뎌야 되는 때가 다가옵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견뎌야 하는 때가 존재하죠.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뎌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자의 그 고난이 바로 무슨 고난? 무엇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통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물인 고통이 바로 앞서 얘기하는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 겪는 고통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물로서의 고통이죠.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루빨리. 죄를 없애면 고통이 없어지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고통은, 자, 그리고 그 말고도 고통이 있죠. 자연재해, 노화, 그러니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립스럽게 다가오는 고통. 자연이라는 영역 안에 내재된 고통.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을 때 그 토끼가 당해야 되는 고통. 예?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위와 아래의 고통. 우리는 전부 다 연예인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회사 CEO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고급 차를 타고 싶지만 지금 타는 차 안에서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수용되어야 되는 고통. 이건 끌어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죠. 자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 불교에서는 물론 뭐 이것도 있고 한데, 근데 불교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불교에서는 탐진치 뭐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만들어내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원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뭐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고통이라고까지 표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의 종류가 있는지 알아요. 끊어버려야 될 고통, 받아들여야 될 고통. 이게 무위자연이라는 거잖아요. 아, 원래 그러한 것. 겨울이 다가오면 옷을 좀 더 껴입으면 되는 것. 겨울이 다가오면 부채질 좀 하면 되는 것. 그걸 내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막 미친 듯이 성질을 내면 나는 새 속에 물든 무명, 아직 밝음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다른 일을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견뎌내어야 하는 어떤 영역. 이거에 대해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잘. 이건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서. 이런 삶의 방향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바위를 올바로 이해한 베드로는 지금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정말 이 고통에 머물면서 하느님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상태라면 그 고통은 유익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일단 이해는 하셨죠, 그죠? 예. 이게 이해는 해도 실행은 안 돼요. 막상 당해보면 정말 허폐가 디비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 자,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는 모욕 당하면 큰일 나지. 억울한 일 당했다 하면 이거 끝장나는 거야, 이거. 반드시 하다못해 10분의 1이라도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지.
모욕을 그냥 모욕으로 받으라고? 안 되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때 사람들이 용서를, 이게 용서가 참 큰 주제잖아요. 용서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한테 계속 묻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별거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합니다. 이 간단한 거래 법칙이에요. 마카가 하나 있을 때 하나를 줘요. 줄 수 있어요. 내한테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나도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줘요. 적어도 마카가 몇 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카를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것이 될 때, 추상적이거나 하느님 좋은 분이지, 그래 예수님 제 알지, 이게 아니고 실제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이 정말 나를 보듬어주고 계시고 나를 쥐고 계시고 내 생명을 정말 쥐고 계시면서도 나에게 더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그 상대가 나에게 묶어있는 이 마카 하나를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 개념인데 내가 어디에서 어떤 먼저 이 수입원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해지느냐 불가능해지느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전도연은 자기가 가진 그거 하나를 어떻게든지 줘보려고 애를 쓰다가 또 가서 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진짜. 이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고 종교를 배워버리는 거예요. 와, 신앙인들 완전 개판이구나. 그건 내가 봐도 개판이야. 지가 그 사람의 자식을 죽인 그 대상, 그 엄마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 앞에서 저는 먼저 용서를, 자매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는 게 어딨노?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면에서 용서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느냐?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느낌의 영역, 내가 받았다는 실질적인 면을 깨우쳐 주도록 우리가 신앙의 가르침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이 베드로 사도의 서간이라든지 이 수많은 사도들의 서간에서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의 그 조그만 영역 자체 하나도 하느님이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실은 하느님의 선의 발휘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끗 차이잖아, 그죠? 우리가 왜 수많은 여자, 그러니까 제가 남자로서 길을 가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와 뭐가 팍 와 하고 이렇게 불이 질러지는 그 순간은 심부럽지 않아요. 그보다 더 예쁜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더 신기하고 재미난, 근데 어느 사람과 뭔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런 것처럼 아마 그것 역시도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총의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늘 열려있고 하느님을 추구해야 그 기회가 더 자주 오겠지만 하느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부분을 탁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선택에 응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여기 있으면서도 금방 쪼르륵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라도 잠깐 앉아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 자체가 선택으로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듣고 계시니까 그걸로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 이제 아내들이 속 답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질서 안에서는 질서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해서 각자 도생으로 그냥 다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이 세상 안에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을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남자를 이렇게 그리죠. 뭐 또 이것 역시도 또 남녀 차별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남성에게는 서로 다른 면들, 이거 지난번에 다 얘기했는데 그죠? 예. 제가 다 얘기했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원래가 그 부드러움과 그 적어도 임신을 한 동안만큼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신체 구조로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입금을 담당하도록 하고 여성성이라는 것이 보살핌을 담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심장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둘 다 소중하냐?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제도 원래는 결혼해야 됐어요. 이게 신법이 아니에요. 신이 정한 법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사제가 결혼을 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지 말자 하게 된 거지. 원래는 사제도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 부족한 면을 뭐가 채워줘요? 교회가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의 남성성은 그 일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 사제직은 아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오히려 사제가 기혼 사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사제 직무를 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독신 사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에서 갑자기 뭔가 변화를 준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성경 안에서 꾸준히 발견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습 안에서는 남성성이 입금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견을 조율할 때는 여성의 이 보살핌이 남성의 그 입금에 순종, 자유로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본적인 아름다운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뱀대가리가 두 개가 된 거지. 니는 산에 가고 니는 바다 가고, 이제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자식들이 늘 쪼개지듯이 괴로운 거예요. 자, 이제 그 관념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앞서 우리 이제 그 기반을 다져오는 거지. 윗선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여성들, 지금도 여봐요. 우먼 파워가 장난 아니잖아요. 남자 짜들아 몇 명 된다고? 내 빼고 2명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더 심해요. 여는 그래도 몇 명 없는 가운데 2명 있지. 성동성당에는 그렇게 많은 중에 2명 있더라. 그러니까 여성이 그 보살핌과 사랑과 적극성과 활동성이 실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먼저 교회에서 빛을 전해주는 그 남성스러운 그 남성성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그 빛들을 가져가요. 선점해 가요. 먼저 가져가요.
그래서 여성에게 구원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세상 직무와 일들, 그 바쁜 환경들 속에서도 그래 여 오는 남자 두 분은 보석이라 보석.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보석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의 그 정신없음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 사도 때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럴 것이다. 예? 그러니 우리 자매님들이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성성이 더 사랑이 깊고 적극적이고 또 그만큼 또 이렇게 길을 잃는 경우도 많죠. 남자들은 뭐 한번 딱 하면 제대로 딱 하고 제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자매님들은 요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다 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찔끔거리다가 나주 뭐 이런 데 가장 먼저 쫓아가는 것도 자매님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인 여러분의 말 없는 처신으로 감화를 받게 하십시오. 이게 제일 사실은 아름다운 영역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따 올리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게 젊은 애들이 정신없을 때는 외모만 보고 이 이성에 대해서 끌림을 겪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은 정숙하고 내면이 바른 여성들이더라고요. 그런 여성들은 정말 보물 같아서 이게 외모는 정말 아줌마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내면이 바로 서 있어요. 반면 외모는 화려해. 외모는 화려하고 옷도 정말 고급진 거 입고 곁에 가면 또 무슨 향수를 그렇게 뿌렸는지 막 냄새도 좋은데 몇 마디 말만 나눠보면 이 사람 골이 얼마나 텅 소리가 나. 관심 갖고 있는 게 천신만신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념하고 우리 내면을 그렇게 다져나가도록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 그런 썩지 않는 것들. 전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였습니다. 예컨대 사라도, 이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자 이제 남편 차례죠. 그럼 남성성은 여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내의 섬세함은 굉장히 다채로운 감정적 영역을 수도 없이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한 것이 존중과 이해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가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가르침은 이 선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고 남자, 여자 똑같아.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거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죠. 아내도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의 대상으로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 공동체.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성경에 언제나 두 가지 관점들, 의인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악인에 대한 경고, 이것이 역시도 여기 나와 있죠. 박해에 맞선 확신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또 일어나죠.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서 벗어난 영역이기보다는 비단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영역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역 자체가 뭔 뻘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빛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태의 빛의 영역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 침묵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 뭐 관덕정이나 이런 데 가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박해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마음에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박해 당한 분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목이 어떻게 잘렸는지, 그런 게 굉장히 어린 마음이었지만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김대건 신부님이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목이 한 번에 안 떨어지고 몇 번을 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 신앙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어린 마음이지만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그런 걸 생각만 해도 무서울 뿐이죠. 왜냐하면 고통 자체라는 그 충격이 나를 엄습해 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박해,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감화를 받고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내 내면이 갈수록 다져져 나가고, 지금 사실 제가 옛날에 저였다면 하지 않을 수많은 활동들을 지금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피곤해도 피로해도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계속 똑같이 닦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나의 내면 안에 힘이 생겨나는 거죠. 물론 아직도 박해가 나한테 정식으로 몰려와서, 그게 뭐 박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리를 튼다 하면 알았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샌가는 그걸 이겨내는 내적 강인함,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버릴 수 없지 않나. 얼마 전에 왜 그 엘라자른가 일독서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노인의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릇된 모범을 보이고 죽을 수는 없다. 적어도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못 죽겠다. 그런 내면이 어느샌가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교양적으로 들어두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해 두세요. 성당 왜 댕깁니까? 마음 피날라고 익하지 말고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어디가 아팠노? 고통. 지 아프구나. 이 고통을 위해서 다닌다고. 이 고통을 위해서 다닌다고. 그거에 대답이 안 되겠거든. 이 고통에서 더 빨리 쉽게 그분의 은총으로 해방되려고. 공연히 붙들고 있을 은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야 니나 내나 똑같이 받는 거고, 지금 질문을 하는 니나 내나 똑같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있긴 해. 이건 우리가 현명하게 이겨나가자. 서로 도우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서로 돕고자 대화를 하고 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고통 칼라가 없노. 영원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고통, 성화되게 도와주는 고통, 십자가 희생의 고통만큼은 그리스도 고유의 영역인 거예요. 그걸 집약해 놓은 게 순환, 죽음, 부활이라는 영역이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내면이 굳건히 다져져 있을 때 신천지가 와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떨까요? 왜 넘어갈까요? 신천지에? 뭔가 끌림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중 8구는 기성교회에 실망해서 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거기 끌려서 가요.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게 끌려서 간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끌려서 간단 말이에요. 기성종교가 이 우리의 본연의 희망을 단단히 다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져줬더라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비자 교리를 하는데 그냥 교리책만 한 권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시련이나 도전, 이런 점검, 이런 게 참 미미하죠. 그냥 교리만 나와줘도 우리가 땡큐 해야 될 정도로. 근데 그러는 통에 신천지에서는 예비자들이 넘쳐나요. 제발 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가지고 적어도 만약에 여기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지금 여러분의 내면과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싸울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개신교 신자들은 툭 하면 우리에게 뭘 걸어온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자기들이 짐짓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애시당초 그냥 그렇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마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앞서도 설명을 했죠.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